자,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가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8월 26일 화요일은
그 부산 보림선원장이신 야충 선배님 막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법회를 하고 부산, 울산 도반님들을 실물 영접을 했어요. 2023년도에 가보고 이제 처음으로 또 부산을 가서 굉장히 많이 반가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목요 법회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지금 우리 이제 모습 공식을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모습 공식에 대한 이론은 한 50분 정도 하고, 우리가 한 5분 내지 10분 쉬고 나면 한 30분 정도 남는데, 그 30분 동안 모습 공식의 실제로 모습 공식을 어떻게 굴리는가, 그걸 두 개를 동시에, 이론과 실제를 동시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배우면서 모습 공식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이 모습 공식을 하느냐면은, 불교 공부는 공리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공리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모래로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이 방향이 틀려버립니다. 그런데 공리를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백공 선생님은 워낙 최상승 법문을 설법을 하셨으니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다. 몸뚱이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슬기자리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허공성, 전부 다. 그래도 그 얘기는 뭐냐면은 모두 공성이 바탕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일체가 전부 다 텅 빈 성품이구나. 일체의 모든 모습과 이런 바탕이 딱 일체만법이 다 텅 빈 성품이구나 라고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 99%는 못 알아듣죠. 99%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 공리를 알려면 어떻게, 텅 빈 이치죠. 텅 빈 이치를 알려면 연기를 알아야 됩니다. 연기. 부처님이 깨우치신 가장 위대한 진리죠. 연기를 알아야 공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일체의 모든 법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거든요. 자체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다? 그것이 바로 공하다 이래 되죠. 삼법인의 제법무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래서 공성하고 연기와 공성은 뭐다? 한 몸이에요.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고, 공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은 그 텅 빈 성품에서 인과 연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만법이 자체성이 없어. 그 스스로의 자성이 없단 말입니다. 자성이 없으니까 어떻다? 변하거든. 고정된 성품이 있으면 변하지 않겠죠? 근데 고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체성이 없다라고 합니다. 없기 때문에 변해. 변하기 때문에 가짜야. 가짜라서 그거를 환이다, 꿈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하기 때문에 가짜고, 가짜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는 거라요. 또 너무나 쉼없이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어요, 모습에. 그렇게 이제 쭉 그걸 생활 속에서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직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라고 계속 그거를 적용해서 쭉 이렇게 연습을 하면 직접 변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아, 변하니까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현상이나 또는 상황들이 전부 이게 실제로
거기에 고정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게 돼요.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결정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공성에 대해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머물지 않고 두 번 머물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아. 변하기 때문에 머물지를 않아. 이게 쭉 한 번 머물지 않고 두 번 머물지 않고 세 번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라앉고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밝아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인해서 괴로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느냐, 거기서 찾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변하는 것에 머물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자기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막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가지를 흔드는 것이고, 진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처님의 삼법인을 원리로 해서 일체만법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기 때문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실제로 자기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관찰하고 그것을 통찰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가 이제 변화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힘, 지금 이렇게 관찰하고 통찰하는, 관찰하고 멈추고 통찰하는 이 지혜로서 관찰하고 멈추고 통찰하는 이 힘이 인생에서 가장 큰 힘입니다. 큰 힘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 지금 대학생들이 여러 명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내가 요것을 실제로 내가 실천할 수만 있다면, 이 원리를 이해함으로 해서 이것을 실천하고, 또 실천함으로써 거기서 지혜가 생기고, 또 거기서 내가 통찰하는 힘이 생기면은 가장 근본적인 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어디를 하냐면 페이지 125쪽 삼법인, 다시 여기를 읽어보고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법인 125쪽.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고통과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뒤바뀐 관점과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삼법인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삼법인이란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교리이며 일체만법의 세 가지 특성을 말합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이치입니다. 재행무상, 일체제고, 재범노화를 삼법인이라 하고, 여기에 열반적정을 추가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재행무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일체제고, 우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것은 괴로움입니다. 재범노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기는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예.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간절한 바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원하는데 우리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와 세상에 대해서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뒤바뀐 생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뒤바뀐 관점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삼법인을 실제적으로 그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삼법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번 그 모교 법회를 그 카페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걸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6쪽 오늘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법을 말하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되기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입니다. 삼법인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힘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행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개발킨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로군요. 우리의 본성 자유를 개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하여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물 수 없고 마치 꿈이나 환영,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모습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실상이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는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을 실제로 깨닫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모습이 어떤 식으로 존재할까요?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이때까지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전부 어떻게 실제로 있다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있다,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이 뭐냐면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죠. 색은 텅 빈 것과 같고 또 텅 빈 것은 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뭐다?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이거든요. 모습이 실상이거든. 그러면 지금 모습이 있기는 있어도 어떻게 공성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또 공성은 텅 빈 성품은 일체 모습의 그 성품을 잠재적인 요소로 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텅 빈 말하자면 성품 속에는 인연과 조건만 닿으면 모습이 그대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백봉쌤은 나툰다라고 했어요. 나툰다. 나타난다. 나툰다. 그림자와 같이 나툰다. 꿈과 같이 나툰다.
우리가 꿈 꿔보면 알죠. 꿈속에서는 뭐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비행기도 타고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막 꿈을 꾸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꿈을 꿔. 그런데 딱 깨고 나면 뭐다? 꿈이 없어져. 그냥 없어. 꿈이라는 것이 딱 깨고 나버리면 이 모습은 이 꿈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가 지금 의식이 있는 상태, 깨어 있는 상태에서 꿈에서 내가 지금 꿈을 꾸네. 요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내가 꿈꾸는 줄을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생시하고 똑같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생시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꿈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 꿈을 나면 생시에서 내가 하는 거가 똑같네. 이게 똑같네. 이걸 실제로 알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지금 생활하는 것이 이게 꿈이다 아니다 할 필요도 없겠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버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경험을 안 하고 자꾸 말로 하니까, 말로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럴까? 그럴지도 몰라. 그럴 수 있겠네. 뭐 이 정도지요. 이 정도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쭉 하게 되면 꿈을 딱 꾸면은 꿈꾸는 줄을 딱 알아. 꿈속에서 꿈을 알아. 내가 꿈을 꾼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 생시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생시도 꿈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참 신기한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꿈꿀 때 이 꿈이잖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꿈이잖아 이럴 때 있어요. 실은.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모습의 실상이다. 모습이 존재하는 방식이라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는 모습이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습에 이제 자꾸 끄달리는 거지요. 지금요. 그래서 삼법인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쉼없이 변한다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모습은 쉼없이 변화하여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 생각하고 또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이게 제법무아예요.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지금 이런 물건들이 있고 또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뭐 저기 나가면 강아지도 있고 그죠? 뭐 차도 있고 다 하면 전부 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이 제법무아를 얘기를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은 고정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단 말이지. 그런데 요걸 어떻게 한다? 실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한다.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착각.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의 원인이라. 고의 원인이다. 괴로움의 원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또 어려움이 다가왔어. 그러면은 그 어려움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떤 텅 빈 것인 줄 알아. 그 실체가 없는 걸 줄 알아. 그러면 거기에 머물지 않겠죠. 그 머물지 않으면 고의 원인이 생기지를 않죠. 근데 나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자꾸만 머무니까 이것이 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올바른 지혜, 올바른 지혜가 반야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합니다. 올바른 지혜로 무지에서 벗어나 집착을 여임으로써 완전한 평화인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한 평화인 열반이란 걸 나의 본성자리입니다. 나의 본성자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진짜 나를 이제 보림선언에 오면 되밝힌다라는 말을 꼭 쓰거든요. 되밝힌다. 되밝힌다는 건 뭐예요? 밝혀져 있는 것을 내가 지금은 잊어버렸어. 근데 그것을 되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자기 성품이 아닌 사람이 없어. 지금도 말하고 보고 하는 늘 자기 성품을 써. 그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몸뚱이가 낸 줄 알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품자리를 잊어버렸어. 성품자리를 지금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자리가 그걸 쓴다는 걸 잊어버리고 몸뚱이 내가 쓴다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본래 있는 성품을 어떻게 한다? 되밝히는 거지. 없는 성품을 찾아서 그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 되밝힌다라는 뜻을 알면 많이 이해가 된 거죠. 여기 지금 성품을 쓰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도 항상 내가 성품을 쓰고 있어. 내 성품을. 내 본성을 쓰고 있어. 있는데 자기는 자기 본성을 쓰는 줄을 몰라. 자기 본성을 쓰고 있는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저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보살님 왜 모를까요? 무슨 망상이요? 허망된 망상, 어떤 망상을 얘기합니까?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내가 있다. 라는 망상 때문에 이거를 말하자면 잊어버린 거지. 잊어버렸어. 몸뚱이만 내가 이것이 늘 쉼없이 변하고 이것이 헛것이고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성품을 되밝히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세생생 너무 오랫동안 그 생각이 고착화되어 있어서 이제 아무리 남이 이제 니 그거 아니다. 부처님이 또 선지식이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스스로 그걸 깨닫는 것은 본인이라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본인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가 돌아서면 어떻게 되느냐? 100% 돌아가 버리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반복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백봉선생님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라. 과학적이라는 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과학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이치에 맞게 생각하라. 지금 몸뚱이가 변하지 않냐? 몸뚱이 변하는 거 김채희 도반 알아요? 알아요? 알면은 어떻게 되냐? 몸뚱이가 내가 아니네? 몸뚱이가 내가 아니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죠. 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그 앞에 내가 나라고 말하는 내가 누구지라는 그걸로 또 돌아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야 내가
실체가 없다는 건, 이 몸뚱이가 실체가 없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몸뚱이가 아니다 할 때 그 나를 뭘로 정해야 하나? 예, 그거는 이제 그 앞에 해놨죠. 나는 내가 있다. 있다에서 시작을 해. 누구나 내가 있다에서 시작을 해.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어.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도반들이 내가 있다에서 딱 시작을 해. 그런데 내가 있는가?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내가 있다에서 모든 사고와 모든 행동과 모든 것을 시작해버리죠. 근데 내가 있는가? 이걸 안 물어봤어. 한 번도.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 내가 있는가? 그러면 무엇을 나라고 하지? 무엇을 나라고 하지? 그럼 내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 그게 몸뚱이가 됐든지 정신이 됐든지 감정이 됐든지. 그럼 몸뚱이가 진짜 나인가? 망심이 진짜 나인가? 감정이 진짜 나인가? 정신이 진짜 나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그게 안 되면은, 잠깐만요. 자, 21쪽 한번 볼까요? 자, 21쪽 한번 보십시오. 불교 공부는 종교, 가장 어떤가는 가르침, 종교, 대철학입니다. 자, 그 중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있다. 우린 여기서 끝이 나버려. 요 다음을 질문을 안 해. 그냥 여기에서 끝이 나서 온갖 행동과 온갖 분별을 다 해버려. 내가 있는가? 진짜 내가 있는가?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그것이 진짜 나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다. 세상이 있다 해서 시작해버리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세상이 있는가? 무엇을 세상이라고 하지? 그것이 진짜 세상인가? 진짜 세상인가? 그것을 자세히 관찰해보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색수상행식이라고 했죠. 나가. 색은 뭐다? 몸뚱이. 식은 정신. 수상행은 정신작용. 그래서 색수상행식을 나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은 뭐를 세상이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육근과 육진을 세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그 경계, 그 대상인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요량, 그러니까 생각거리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세상이라고 했다. 이거는 실제로 경에 나오는 제자가 물었죠. 부처님, 무엇을 세상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은 나 육근으로 보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질림, 생각거리. 이것을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지를 안 해. 그래서 보통 생각을 하면 세상이 이렇게 따로 존재를 해서 내가 그 세상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다 어디에서 온다? 육근과 육진이 바로 세상이다. 그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와서 그 밑에
앞에서 진짜나를 되밟힌다는 것의 의미가 이거로군요. 해서 우리의 본성자리를 되밟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겨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엇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관찰하고 통찰해서 그 이치를 스스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이 말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깨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기법을 알면 공성에 대한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연기와 공성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의 깨달음, 자기의 직접적인 체험, 이것이 있어야지 어떻게 된다? 진짜 나를 되밝힐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을 잘 관찰하면 모습이 실체가 없고 꿈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약청쌤 막제를 하고 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청 선생님이 49일 한 50일 전에 또 살아 계셨잖아요. 근데 50일 이후에는 지금 다 화장해가지고 요만한 뼈 재가 돼서 다 6월 하면 모셔갖고 있거든요. 뭐 이거 변한다라는 것도 되지만, 그러면 야청쌤하고 있었던 그 수십 년간의 그러한 것이 어디에만 있다? 내 기억 속에만 있죠. 추억으로. 그래서 또 사람마다 그분하고 관계를 맺었던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른 방법으로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치매가 걸리면 그 기억도 없어질 것이고, 내가 죽어보면 내 그 기억도 사라지겠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살았던 거야, 안 살았던 거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요새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지를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그 윗대 할아버지, 지금 손자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하고는 같이 살았으니까 돈독한 관계가 되죠. 그런데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좀 많이 소원하죠. 관계가 많이 형성이 안 되죠.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의,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과 같다? 꿈과 같다. 꿈과 같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능엄경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중생들이 이게 계속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를 상속하느냐,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이렇게 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그 불운화장에 가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 이제 알겠죠, 우리가. 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 쉬겠습니다.